앞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계명, 또 형제 사랑, 거짓 영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점은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자는 지금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난 자며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에게서 난 자 바로 예수님인데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이 패밀리, 가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만 그냥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자꾸 매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아직 우리 미혼 자매들 있습니까? 자매들 결혼을 한다. 내가 결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집 갈 때 보면 다들 좋아서 가잖아요. 자기가 이제 걸렸구나 남편한테. 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참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거 정도 지키는 게 아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정말 경험해서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세상을 이긴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염려, 근심, 우울, 불안, 불평 이런 거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자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근심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어진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승리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 증오와 미움을 배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비교도 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런 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하고 또 섬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욕심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슨 돈에 욕심이 있어요? 주님 만났으면 다 얻은 건데 우리가 무슨 거기에 돈까지? 돈에 욕심 없어요. 또 생애 자랑,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떤 자기가 직분을 맡았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다, 생애 자랑 또는 우리 방황,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 없어요. 자랑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주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죠.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제가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어요? 물론 혹시 돈이 없는지 모르죠. 돈이 없으니까 좀 다음 세대는 좀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돈은 없고 학벌도 없고 또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삶,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그 다메섹 이후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 이대로 내가 지금처럼 쭉 이렇게 살면 주님 배울 때 칭찬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주님 뵙는 겁니다. 언제 주님 이제 2년 뒤에 오실지 혹은 4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제 궤도에 들어와서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거는 지금 4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랬어요. 이거는 신앙 좋은 자만이 누리는 소수에게만 한정된 삶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나 정말 지금 만족이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 맞다. 이게 좀 확실한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생을 마쳐도 천국 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다른 거. 예.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듣는가? 천국 가는 것만큼 또 동시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운영할, 우리 이 운영은 각자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운영해 나가는 건데 이 삶이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겠는가? 즉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한 4일쯤 있다가 주님 오셔도 우리는 대만족에 빨리 오시길 바래. 그런 준비된 자는 오시길 바라고 준비 안 된 자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한 8월 초순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자꾸 그런 삶을 그만 유지하세요. 지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이제 바꾸세요. 그 주님께 칭찬도 못 받을 삶을 왜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과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미국에 유학을 간다 하면은 거기에 뭐 점수에 맞춰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다 유학들 가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러한 누리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에 속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이거 얼마나 이런 말 좀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을 이긴다. 아까 일부 설교 때 내가 이긴다 하다가 막 너무 크게 갖고 지금 목이 좀 아픈데 이긴다. 이거 진다 이랬으면 참 낙심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되는데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참 그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심도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벌써 작년부터 계속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면서 하면서 아직도 그걸 왜 즐겁게 이기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허락했는데 이 땅에 살 때 그 골골대고 밤낮 한약이라 좀 먹고 골골대고 누워 있고 그렇게 사형이 났습니까?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힘있게 용감하게 힘 써서 말이야 즐겁게 명랑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항상 쉬운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 세상을. 이거는 정상적인 삶은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런 말들은 우리 생에 그저 어쩌다 한 3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말이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떡하면 나 요즘 슬럼프입니다. 무슨 슬럼프가 그렇게 많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이겨야 돼. 우리는 이기는 삶.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 장로는 그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믿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증거에 대해서 물 바로 세례를 얘기하죠. 피 죽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전체를 얘기하는 그분의 삶. 그분이 세례받고 죽으실 때 바로 그런 세례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죄인의 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한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또 죽을 때
뭐 워낙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그의 죽을 때 악인들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상의 양편에 그 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이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특별히 그런 적이 없는데 성경에 그걸 특별히 기록해놨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더라. 그가 가난했다면 이제 우리 성경 이제 안 받아. 우리 예수님이 안 믿어, 말 틀렸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거 틀렸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고 또 성령의 증거가 있다. 진리이신 그분의 7절에 보면 이제 6절 마지막에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성령님이 와 계신 걸 느끼죠? 이전 같으면서 벌써 버럭 화를 냈을 내가 이제는 별로 화도 안 내고, 이전에 같으면 항상 갑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이제 을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섬기며 그것이 즐겁고 무시받아도 괜찮고, 이제 우리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 만나 보면 이제 막 주님 안 믿다가 믿고 난 다음에 와갖고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좀 바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에 그거 했으면 자기도 뭘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 이상이 용서가 되고 인정해주고,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화도 잘 안 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경험을 따져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성령이 큰 역사를 받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모태신앙으로 대학 시절에 헤매다가 다시 깨닫고 이제 저는 주님께 완전히 이제 헌신한 거지만, 그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2달 동안 우리 그때 입시가 있어갖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는 새벽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울었거든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그냥 자꾸 매일 가도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울고. 근데 그 다음에 바뀐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애들을 괴롭히지 않게 됐어요. 그때는. 그 전까지 저는 이게 사실 골목대장이었거든. 우리 동네. 우리는 그때 어릴 때 밖에서 놀았어요. 밤낮 누구랑 싸우고 싶었어요. 저는 누가 제발 날 먼저 한 대만 때려주면 가서 때리겠다, 막 그런 생각이,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과도 싸웠어요. 저 중학생 저거 가서 동네, 지금도 생각나게 나한테 얻어맞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요, 기도 이후에 제가 중학교 때 바뀌고 나서는 싸움을 못 보겠어요. 무서워서. 아니 다칠까 봐 누가. 나 그런 거 없었거든. 그래서 싸움도 못 하겠어. 오히려 얻어맞는 게 차라리 나.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약간 좀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바뀌어요. 우리가 자기도 그걸 바뀌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정도 얘기했으면 바로 나갔는데 그 정도 얘기도 이제 한 박자 쉬면서 뭐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재정적으로 밤낮 우리 구두쇠였던 사람이 이제 돈도 막 쓸 줄 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믿기 전에 특징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독불장군이고 아주 그 방골 기질의 사람이었지만 바뀐 다음에 이제는 을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됩니다. 항상 평생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의 입장. 그게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고, 또한 만일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위에서 얘기하는 그 증거도 될 수 있고, 또 따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뭐 세례 때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있었고, 우리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아들이니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거의 한 300개 이상의, 예수님 태어날 때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자라는 거, 나사렛에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약 300가지 이상, 그건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10절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거가 있어요. 뭐 자꾸 밖에 부활 사건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자기 안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이거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많이 얻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돕는 거구나. 우리 아까 찬양대처럼 하나님의 은혜, 저도 그 찬양 들으면서 지난 날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이런 거 제일 좋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하면 좋아요. 나가서 전투, 여기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 뭐 전도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전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같은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만이 아는 게 있어요. 경건의 비밀, 생명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바로 그 믿는 자의 증거가 있고, 목사님 근데 저는요 이런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데 별로 그런 걸 증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좋은 바로미터예요.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군인인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싸워봐야 자기 군인 같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내 안에 무슨 증거, 뭐 증거 내올 것도 없어요. 뭘 해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결국 믿지 않는 거가 되기 때문에. 또 증거는 있어요. 하여튼 증거가 많아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우리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증거를 갖고 여러분 부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봤기 때문에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또 다른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11절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만약 제가 이거 편지를 쓴다면 나는 요 11절과 12절 사이를 뛸 것 같아요. 스페이스를 둬가지고 12절을 그러고 굉장히 그 진하게 그리고 큰 글씨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앞에서 뭐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뭐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우리 서로 가족이 되었고 뭐 증거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들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리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건 생명이 없다. 아주 뭐 간단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핵심은 아들을 생애 구주로 영접한 자, 아들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지만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리 뭐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의 가르침, 오늘날 따지면 이제 여러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뭐 도울이 얘기한 것도 있겠고 뭐 많은 가르침이 있겠지만, 또 믿는 자를 혹시 조롱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큰 소리 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정치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막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나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얻고 누린다, 이 땅에서 누린다 하더라도 분명 천국 생활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누려도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집도 좋고 뭐 넓은 집 있잖아요. 막 그 아파트 넓은 거 30평 막 50평 이런 데서 또 좋은 차, 뭐 좋은 음식, 탕수육 막 먹어도 그래 봤자 천국 생활은 누리는 데서 제외된다는 아주 슬픈 얘기죠. 어이없는 얘기고, 특별히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만약 내 영혼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내가 만약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제가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고 또 승진도 했어요. 최근에 승진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기르고, 또 자녀들이 뭐 원하는 뭐 대학도 갈 수 있고 집도 장만하고 또 돈도 좀 벌고 노후 대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이 문제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자기 구원은요, 자기가 해야 돼.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하자 이거잖아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후 준비하듯 천국 생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죽어요. 예. 어제도 누가 죽었다고 또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 동창들 거기 이제 쭉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명복을 빈다, 믿는 사람 뭐 조의를 표한다 막 그런데 제가 거기다 글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이름 불러가면서 이 친구가 뭐였냐면 저랑 이제 대학 시절에 만나갖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나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구원받고 싶대.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결국 이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늦게 저는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고 대구 내려가고 부산 다니고 막 그러다가 또 양지에서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또 미국 가고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좀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야 이제 네가 먼저 가고 난 이 땅에서 조금 할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요 일 마치면 다시 반갑게 만나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동창들이 요즘 잘 죽어요. 요즘 이상하게 얼마 전에 또 동창 하나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때 이제 만나갖고 이 친구 이제 제가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고민하다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를 가야 될지 그때 회사에 바로 취직돼 갖고 어떻게 휴가를 얻어야 되는지 막 이제 이러다가 제 얘기를 듣고 수련회 와 갖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했던 그 형제니까 그 형제는 잘 못 만났어요. 그러나 그 형제도 천국에 있다. 제 마음에 아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런 면에서 나는 구원 얻지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 도리 어떻게 해결하고 또 저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불교의 중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외쳤던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들이 있는 우리들, 아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내가 아들이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3절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지가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구원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면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예. 또 천주교 신자들은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뭐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너에게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거 영생을 내가 얻는지 못 얻는지는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에이 목사님 왜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예배당에 있죠? 목사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하잖아요. 이것처럼 영생의 문제도 이거 분명해야 돼요. 예. 나는 영생을 얻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거 대학 시절에 헤맸던 거는 모태신앙으로 헤맸던 건 나는
이거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행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내 행실과 관계없이 영생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주시는 사인인데, 그게 영생인데, 이걸 갖고 자꾸 나는 그때 대학 시절에 그 생각했거든. 내 행실이 별로 안 좋아. 그때 매일 술만 먹고 폭 하나 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난 분명히 지옥 갈 거다.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큰일 나죠. 나는요 절대 오시면 안 되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갈 텐데 뭐 나머지는 제가 손에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주인으로, 이제 내가 사실 그분을 생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을이 됐죠. 모든 면에서 을이고, 섬기는 자, 주가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삶을 살고, 손해보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손해보면서.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갖고 그때 평안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내 안에 그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서 26살에 그때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려서 그때부터 캠퍼스 간사로 하고, 좀 나중에 신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산 거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비하면 나머지 문제 있잖아. 나 너무 바빠요. 직장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다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 내가 지옥 가는데 여기서 그래 결혼식이나 잘 웨딩, 아주 요즘은 웨딩 잘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자녀가 요 A라는 대학에 들어가냐, B냐, 아니면 C라는 대학에 들어가냐, 밤낮 그걸로 한 10년 보통 부모들이 10년 고생하더라고요. 10년. 가야 되는, 실력 맞게 가면 되지. 그걸 그냥 막 실력 없는 사람이 좋은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애 버려요. 교만해져요. 신앙의 준비가 됐을 때 뭐 하버드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런 그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신앙을 신경 안 쓰고 실력 없는 것만, 영어 못하고 수학은 되게 신경 쓰는데 이 창세기 뭐 민수기 이런 거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확실한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러면 난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 분명히 영생이 있으면 알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혹시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간단해요. 공부하라. 공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냥 국사책 읽으세요. 좀 좋은 책들 몇 권 읽어보면 대충 알아요. 그렇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게 성경인데 혼자 독학하는 수도 있어요. 독학. 실제로 독학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그 방법은 좀 어려워요. 경험상. 제가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이제 도왔는데 보면은 그런 걸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얘기해 주니까 알더라. 이거 우리 의사들, 의대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수한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인턴 레지던트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가 혼자 수술합니까? 그래서 병원 가갖고 뭐 맹장 터진 사람 와라 그러고 뭐 혼자 그냥 맹장을 막 책 보면서 연구해갖고 그냥 배우세요. 그냥 인턴 레지던트 과정 한 5년 거치면서 자기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론 언제든지 혼자 공부할 때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좀 먼저 신앙의 선배들한테 가서 이렇게 잘 물어보세요. 따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했을 때 제가 단번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말씀이 주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가. 이래 성경에 대한 눈이 잘 안 열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막 모태신앙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책도 많이 보세요. 책.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책 읽으세요. 한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책 마이클 그린이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저도 대학 시절에 사실은 이런 책도 읽으면서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부활의 아주 너무나 확실한 사건. 그래서 마이클 그린의 저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 존 스토트 목사가 초기에 썼던 기독교의 기본진리. 나중에는 이제 사회 문제 썼지만 처음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기독교의 기본진리.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 아주 정말
너무 프랭크 모리슨의 그 누가 돌을 옮겼는가,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책 읽고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 더 하면, 제가 강연 로마서 강의 동영상 들으세요. 동영상. 그거 근데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로마서 동영상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들으세요. 그럼요. 자꾸 듣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교회. 어떤 사람이 10번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10번. 그거 굉장한 인내죠. 하나가 한 2시간 넘어가나? 그거 한 5개쯤 되던가요? 동영상 1장부터 16장까지. 그거 듣고 또 듣고. 사실은 저는 어딜 가도 제일 먼저, 이번에도 8월에 이제 어디 가서 수련회 참여해서 로마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가 가만 보면 처음부터 끝을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로마에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A부터 Z까지 끝까지 다 알파 오메가.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로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탁을 받았어요. 저보고 이제 강사로. 그래서 보니까 청년부 집회인데 이렇게 3번, 1시간씩 3번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그것도 주일 월요일 화요일인데, 화요일이 이제 8.15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니까 청년부 야유회 가겠대요. 그래서 뭐 수련회 하는데 또 뭐 야유회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썼어요. 내가 나한테 강의 시간 1시간 반씩 7번을 주면 가겠다,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통과가 돼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1시간 반씩 7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혹시 우리 중에 자기는 정리가 안 돼, 다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리가 잘 안 됐다. 아니 좀 보세요, 들으세요. 그냥 저절로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S대 갑니까? 공부를 해야지 S대를 가든지 어딜 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지? 난 미지근해. 왜 쟤는 신앙 좋은데? 저 장로님, 우리 집사님, 신앙도 참 좋은데 나는 뭐 지금 이렇게 할까? 난 미지근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참, 또 그런 사람 중에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그거 좀 응용이 안 됩니까? 그거 공부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명문대 갔으면, 아니 신앙도 자기가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내가 길게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확실히 내가 영생이 얻었는가가 먼저 분명히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영생을 가진 자로서는 다음 단계, 내가 영생이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야. 이게 영생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좋아하는 자가 그 나라 가서 좋지, 하나님과 동행은 싫어하면서 천국 가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지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그래서 얻은 줄 안다. 영생 얻은 자의 사실 최고 특권은, 천국 가는 사람의 최고 특권은 천국에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죠. 사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면 응답까지 해준대. 기도하는 거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섭섭한 이제 어려운 것들, 불안한 거 다 기도해서 해결하는 건데, 또 그걸 그냥 듣고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만 주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의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 끝났습니다. 들어주신 대로 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럴 수 있겠고, 뭐 대학생도 있고, 아니면 장년들도 있는데, 가만 보면 생이 별로 기쁘질 않아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뭐 직장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잘 못 들어가고, 뭐 거기서도 생도 좀 그렇고, 또 어떤 몸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가정을 했는데 가정이 잘 안 꾸려져 갖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을 또 잘못 만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답답한 사정 많아요. 결혼을 그렇게 하려는데 결혼이 안 돼. 시집 가려는데 시집을 잘 못 가겠어요. 속상해요. 또 뭐 하여튼 있죠. 여러분 각자 있을 거예요. 다 있죠?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있기 마련해요. 그때마다 있어요. 결혼하면 다 해결됩니까? 또 결혼하면 더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러나 일도 안 풀리고 이래저래 막히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문제될 것 없다. 남편이 속을 썩이든 아내가 뭐 힘들게 하든 자녀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 자녀가 어쩌고 뭐 직장은 왜 하필 그 김 부장한테 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우리에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모든 문제가 닥쳐와도 닥쳐올 겁니다. 우리 피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이다. 이 땅에 우리가 무슨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 삶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근심 없어요. 속상한 일 무지 많죠. 답답한 일 되게 많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근심은 없습니다. 염려 없어요. 좋죠 뭐 이 땅에. 우리는 항상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 봤자 아무리 힘들어 봤자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나 좋아하세요 이거요? 여러분이 그러라고.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두려워? 이 땅에요. 북한이 핵을 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그런 거는요. 회사에서 날 쫓아내? 쫓아내. 그냥 나가지 뭐. 결혼이 안 돼. 그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우리 이 땅에서 망하는 거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한마디 남편 정말 말도 안 듣고 막 술이나 먹고 와서 막 기도하세요. 기도. 이 아내는 밤낮 바가지. 기도. 또 뭐 있어야 되네. 기도. 내 답은 알려줄게 여러분. 한마디 해서 내가 기도 그럴 테니까. 기도가 있는 한 세상에 나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주신지 몰라요. 이거 꼭 내 느낌 어떠냐면 그 돈을 갖고 다니지 못하지만 카드 하나 있으면 있잖아요. 어디 가도 그냥 턱 카드 쓰면 되잖아요. 물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카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증해 줬어요. 기도하면 거기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땅의 문제,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아주 속상한 문제 있고 답답한 문제 있을 거예요. 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직장이든 어디든 교회 내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문제 끝났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요 문제 해결돼도 또 다음 문제 또 올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즐겁고 기쁠 뿐이에요. 요 문제 해결돼서 즐거워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곧 이어오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별로 즐거워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믿으면, 기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즐겁죠. 늘 잔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이런 좋은 걸 주시다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자는 대신 기도를 안 하는 시간만큼 염려 시간이 늘어나요. 이거 이상한 반비례고 반비례 법칙.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도 대신 염려, 근심, 불안은 되게 늘고 반면에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이거는 줄어들어. 거의 안 해.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 제가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힘주하니까 나도 조금 약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벌써 이런 설교 제가 한 57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우리 기도가 있다. 이 땅에 두려움 없다. 눈물 없어요 우리가. 왜 울습니까? 왜 울어? 기도가 있는데. 기쁨의 눈물은 좋아요. 너무 기뻐서. 우리 이 땅에 속상한 일 많고 답답하더라도 기도, 참 좋아. 이건 너무 춤춰야 돼 사실. 다들 일어나서 한번 춤춰야 될지 몰라. 우리에게 이런 걸 좋은 걸 주시다니. 영생을 주신 그분께서 사는 날 동안 또 기도까지. 너무 과분해. 그냥 견딜 수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 분명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아는 것과 내가 그러나 평안과 만족,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누리는 성도가 있고 이걸 못 누리는 또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어린이 풀장에는 거기에 1m에 맞춰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m 어린이 풀장. 그럴 때 얘가 키가 한 1m 막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물에 빠질지도 모르고 숨을 이렇게. 근데 걔가 이제 키가 1m 30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손자 얘기하는 거야. 손자가 1m 30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암만 해도 죽을래도 죽기 어려워. 그거는 1m에서 어떻게 빠져서 죽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 있으면 이 땅의 고통, 고난, 힘듦 이런 게 다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우리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지 말고 빨리 키가 크세요. 1m 30이 돼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라라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자라. 아 그럼 또 목사님 또 신앙은 또 어떻게 자랍니까? 밤새 얘기했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예?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PBS 하세요. 제가 요거 한마디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떠날 때 이걸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PBS 제가 한 장 우리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최소한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PBS 한 3장씩 하자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 옵니까? 처음에 이제 한 장 하자고 쉬운 본문들 했거든요. 빌립보서라도 요나서 뭐 이런 거. 한 장 하지만 지금 아직도 자기가 지금 5년 넘었는데 교회 온 지 한 장을 뭐 그것도 뭐 숙제식으로 내일 모이면 그 전날 뭐 이건 잘하지 않겠다는 아주 굳은 결심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합니까? 그 정도 하면은 자기가 정말 열심을 내서 한 장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빨리빨리들 하셔야죠.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 나이도 자꾸 들어가는데 뭐 최소한도 뭐 자기 나이만큼 그 권수를 연구했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더 된 사람은 그냥 뭐 최소한도 그러면 66권까지 다 하자 이런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어려워 지금도. 그 대신 한 33권 한 반 33권 정도는 그래도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아까 일부 때는 내가 44권이라고 그랬어요. 장로 기준 44권 했는데 33권 좀 그 정도는 좀 끝난 분 많이 있죠. 제가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이제 60권 가까이 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얘기 좀 듣게 되던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잘하면 되죠. 아니 남이 뭐 꼭 남들이 지금 10몇 권 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 꼭 맞춰서 우리 한 마음 원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많이 하세요. 자기 지금 60권 정도는 이제 하는 사람들도 슬슬 생기던데 부지런히들 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잘 지나가고 그리고 성경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여기서 우리 성도 간에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로와 격려와 그 말 그리고 나눔. 그래서 우리가 PBS 나눔하면 1시간 반 하는데 사실 1시간 반 하면 시간이 짧긴 짧아요. 그래서 딱 모이면 바로 이거 얘기해야지 뭐 너 어떻게 지냈냐고서 이제 슬슬 뭐 자기 살아온 얘기 나오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지금 1시간 반 갖고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요한일서 이거 5장 이거 한다 칠 때 1시간 받고 이거 더 해요. 저 혼자 얘기하는데도 이 정도 시간인데 5명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간략하게 잘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데 뭐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그거 알았더니 우리 장년부들 모이면 간식들 다 왕창 사와서 먹으면서 뭐 얘기하나 보니 뭐 주식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거 지금 조장 잘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장이 딱 마음을 정해야 돼. 그게 딱 하자마자 한 1분 정도 1분 숨 좀 쉬고 이럴 때 빨리 시작해서 야 이 요한 사도는 왜 이렇게 얘기한 거 같냐? 뭘 깨달았니? 이런 거. 그거에도 1시간 반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 이거 하는데 한 30분 막 그냥 나누는데 1시간 나누고 시간 없네요. 한마디 돌아가면서 하자. 이게 무슨 PBS입니까? 나눔입니까 이거? 이거 뭐 제가 뭐 다른 악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 좀 PBS에서 맛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그래야 잘하죠. 잘해야 빨리 2m 30cm 돼야 물 같은 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뭐 아주 뭐 걱정도 없이 이 땅에서 벌어져 봐야 그냥 다 넘어가니까요 우리가. 아파. 여러분들 즐거워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진짜 문제 이 땅에서 진짜 뭐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는 거 뭐가 문제? 돈이 없는 거죠. 가난한 거죠. 뭐 김치 먹으면 된다 그랬고 그것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으면 죽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나라 빨리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뭐 대학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좀 실력 좀 떨어지고 그럼 다른 데 또 알아보는 거고 뭐 재수하게 되면 재수도 할 수 있고 뭐 3살 한 번만 더 하든지 그럼 뭐 떨어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머리가 안 좋거나 아니면 자기 공부 안 했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결혼이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누구 책임이에요? 모든 형제의 책임이에요? 내가 지금 시집 못 가는 게? 어쩌면 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자매를 예를 든다면 그 자매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그 자매가 성경 너무 연구 안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형제도 사랑하거든. 이 자매가 만나갖고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보나마나 결혼하면 싸움이 뻔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이 형제를 위해서 어쩌면 아직 허락하지 않는지 몰라요. 혹시 자기 너무 이상하게 시집을 잘 안 된다, 혹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만나는 형제들이 행복할까? 반대 경우에, 이건 꼭 형제들 가만히, 반대 경우도 된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준비한 대체 내가 가장이 되면 나를 믿고 평생을 맡긴 이 자매가 얼마나 불쌍할까? 좀 생각 안 돼요? 그렇게 PBS 많이 해서 빨리 올라가라고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두면 얼마나 자매가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남편 뒀을 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좀 남에 대한 배려 좀 하세요. 무조건 장가 간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시집 간다 그러지 말고 좀 배우자 좀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 아닙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더 자기가 바뀌고 또 바뀌어야 돼요. 성숙한 상태에서. 그래야 나를 맞는 남편을 행복하고 나를 맞는 아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뭐 결론을 그냥 얘기한다면 PBS 좀 하라 이거, 열심히. 뭐 더 할 필요 없어요. 33권 정도는. 근데 우리 지금 33권 연구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한 44권 정도는 연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자 지금 뭐 얘기했냐면 자기가 영생이 있다, 주님과 교제 나눈다, 그런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제 옮겨져. 뭐냐면 주위 사람의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위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거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죄도 있다.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너희가 그 불신자를 구원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 거짓 영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우리 이만희를 위해서 막 주여 그 영혼을 받으소서 막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장길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말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범죄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중간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죠. 생명을 주시라.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친구들 있죠,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볼 때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이나 친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안 해줌에 따라 내 가족 친구가 구원 못 받은 채 지옥 갈 수 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상수야. 내에서 결정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은. 만약에 그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줘서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때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필 저런 친구, 교회는 다니는 친구 중에 신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필 저렇게 신앙이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게으른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그 친구를, 이런 친구를 만났더니 기도도 하나 안 해서 나 지옥 간다. 혹시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 딱 들어가면 회사의 그 명단 놓고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친구든지 회사 사람이 나를 만나는 바람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그럼 주시겠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런 재량권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따라 그가 구원받.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를 말로 전도할 때도 있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래서 당장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아파트에서 같이 자주 만나는 우리 뭐 학부모 있습니까? 명단 적고, 회사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명단 적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굳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우리 자기를 괴롭히는 뭐 이사가 있습니까? 부장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밑에 신입 사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뭐가 세 번째인지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두 번째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로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교제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지만 너 스스로는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너 자신을 잘 지켜나가라. 그게 18절부터 21절.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라. 근데 요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포지션,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이 이게 한 번 하나님께 난 자는 다시 죄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뭐 믿어봤자 뭐 옛날과 똑같을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낫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죠. 예. 세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하니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참 많이 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함을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는 나는 연약해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또 어떤 사람 자기가 죄를 좀 짓고 싶으면 괜히 자기 약함, 나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마음 먹으면 우리는 죄를 우리가 안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 누구도 강제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용서해주고 어쩔 수 없다고 자기가 변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내가 만약에 아니다, 주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기가 이렇게 죄를 내가 이제 세상과 타협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또 내가 위치가 19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거 자기가 어디 있는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대한민국의 백성도 아니요, 뭐 미국의 백성도 아니고 일본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의 백성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지금도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 잘해보자고 수많은 인간들이 얘기했지만 언제 한번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개혁은 안 돼. 늘 싸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별히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막 사회운동 이런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 정치적으로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남북이 나누더니 이제는 남남이 나눠져 있어요. 정확히 내가 보기에 반이에요. 반날. 저도 집에 있으면 그냥 그 동영상들 참 많이 와요. 양쪽에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와요.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저는 화합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화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글도 좀 쓰고 단톡방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양진을 와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때 성도들은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위에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양진영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 돼야지. 이게 뭐예요? 다 내가 보기에 다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다 단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들 다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정책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눠집니다. 교회 깨져요. 정책 어느 한편에 들지 마세요. 속으로는 생각을 할지언정 드러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다 얘기하고 저쪽에서 오면 저쪽에다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세상은 다 악에 속해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워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할 것이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그건 온전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지. 세상에서 이거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 바꿔본들 또 나오니까. 히틀러 암살, 그거 히틀러 암살 저 보네퍼 같은 경우 미친 운전자 그러면 내어 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쫓아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미친 자가 나타날 텐데 한 귀신 쫓아내면 7귀신 나타나는데 세상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거든요. 복음 외에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분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이상 다른 거 막 알 것 참 없어. 우리가 이미 참 지식을 갖고 있다. 요동할 게 없다는 거예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히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된 자 안에 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우리 여호와 증인들이 요거 예수님을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그러고 삼일째 안 받아들이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요 구절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예.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제가 참 21절을 보면서 너무 참 감동을 하고, 저도 다 PBS 한가 PBS 하면서 혼자 말씀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깨닫고 21절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여기서 왜 생뚱맞게 우상이 나옵니까? 지금 흐름이 우상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니들 죽게 하면 부처 우상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마리아상 조심하라는 건가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이거 제가 이 장로 요한의 그 어떠한 그 경건의 깊이를 여기서 확 느끼는데, 그는 생각할 때 참 이 어린 자를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많고 떠나야 되고 어린 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많이 헤매기도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그들을 흔들어 놓고 분별력은 없고 막 그런 자들을 보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성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여기서 뭐 너희 자신을 지켜 뭐 거룩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해서 아주 이런 세속적인 모습, 돈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깍지 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우상. 와, 저희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걸 그냥 통틀어서 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라면 경계심을.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세속적인 건 뭐 살다 보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우상이란 말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골로새 물론 우상은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이라 하죠.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물론 내가 나중에 요한 사도를 만나봐서 물어봐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때 느끼는 것은 여기서 그 요한 사도 요한의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져. 안타까움. 우상이란 말로 딱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서 시대가 엉망진창이거든. 가정은 가정대로, 부모와 자식은 부모 자식 부부간에 또 다 그냥 회사에서는 또 교회는 교회대로 곳곳에 요즘 뭐 동성애 또 뭐 성전환 뭐 많은 문제들. 여기에 좀 마지막 부탁 같기도 해. 이게 간절함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근데 그걸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에서, 요즘 저는 이렇게만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미안도 하지만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이니까 그냥 가만 보면 요즘 너무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경우 여성도들은 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드라마. 그리고 이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들어있고 뭐 대학생, 청년할 것 없이 이거 쇼츠 그거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지하철을 이제 가끔 다니는데 거기 보면 다들 이거 보고 완전히 천하통일했어요. 이 핸드폰이. 그중에 특별히 쇼츠 이런 것들이. 난 그거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본다니까 나도 보니까 아주 음란한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본능을 자극하니까. 교회 다니는 또 이 사람 집사래도 뭐 거기 다 보더라고요. 이거. 저는 그래서 억울해서 성경 이렇게 막 펴고 보고 이것들 그냥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또 쉽게 저는 단순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드라마 보는 거나 텔레비전 이런 거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의 비율.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마 보고 이런 게 성경보다 더 많이 본다면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도 나중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구거든 이게. 또 핸드폰 보는 시간 틈틈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틈틈이 주야로 핸드폰을 묵상하면서 막 쇼츠를 보고 그러는 사람들, 자기가 알 거야. 자기가 성경을 보고 주님과 관계된 영성, 경건, 기도 생활 이런 거와 이걸 한번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앞선다면 분명히 그는 세속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뭐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장로,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핸드폰 자꾸 들고, 물론 거기 이제 성경을 깔아놓고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그런 얼마 안 지나서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 어떤 나무는 4년 동안 하나도 안 자란대. 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4년 지나면서부터 그냥 급속히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웠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기억력이 없어갖고.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자기 안에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무심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튀어나와요. 그게 세속적인 것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세속적이다.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자기 뼈가 지금 썩어가는지 모르고 계속 쇼츠를 통하여 연구를 하고 또 뭐 동영상 통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현재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알아요. 자녀가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알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걸 다 우상의 범죄에 넣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주 그냥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거 아주 한마디로 그냥 얘들을 어떻게 좀 돌봐줘야 되니까 그냥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럼 뭐 우리가 부처 우상한테만 안 빌면 다 되는 겁니까? 흐름상 이 우상이 좀 나올 단계가 아닌데 이 간절한 마음, 안타까움, 방황하는 이 성도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하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자꾸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선봉했으세요. 선봉. 선봉했으면 돼요. 이거. 이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해서 제가 로마서 할 때 있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 걸로만 끝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해. 방황하다가 착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훌륭한 아빠가 되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고 교회에서도 뭐 집사 장로도 되고 뭐 훌륭하게.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중립은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고맙게도 26살 때 신앙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뛰어들어서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건 목회자의 경우 특별히 축복이에요. 이거 새벽 기도하느라고 일찍 일어나고 뭐 제대로 휴가도 못 받고 뭐 밤낮 일해지기 힘들잖아요. 목회자들 대신 이미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어쨌든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는 게 교회에서 있고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결심하지 마세요. 나도 우상에서 멀리하다 이런 결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봉에 서서 전투할 수 있을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 싸울까? 아주 제일 쉬운 거 여러분 전도부터 하세요. 전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빨리 사람들 모아서 PBS 좀 자피모 옛날에 그 있었는데 좀 하루 일주일에 한 2장 3장씩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렇게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결단하세요. 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상을 멀리하는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내가 멀리하고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전투하세요. 싸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들 모아서 성경 공부들 하세요. 우리 구역 있죠, 구역 모여서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좀 일주일에 2번, 3번씩 하시고 열심히들 해서 이 시대에 다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빛나는 군사로서 좀 번쩍번쩍이는 그러한 좀 여러분 그런 좀 아주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시고 나 한번 정말 이 땅에 물들지 않고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준비하여 더 이상 내가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